이제 점점 이제 더위가 물러가는 듯합니다. 우리 낮에는 여전히 덥지만은 아침 저녁으로는 꽤나 시원해졌습니다. 이제 가을을 기다립니다. 가을이 되면은 좀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여러 가지 절기들도 많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 또 대림절, 또 성탄절 등 또 새해를 준비합니다. 또 새해를 기다리면서 우리 항상 기대합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을 기대하는데, 그 모든 기다림 가운데 정점은 마라나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얼마나 좋을까, 그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기대하며 기다립시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우리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곧 다가올 가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갑니다. 벌써 우리 회심 이야기 8번째 이야기인데, 오늘 특별히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그 전도사, 교육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을 좀 많이 담당했는데, 여러분 이제 교회학교에서 1, 2학년을 유년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년부를 꽤 오랜 시간 담당했습니다. 뭐 지금이야 워낙 이렇게 미디어 같은 게 활용도 할 수 있는 게 많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뭐 동영상 이런 것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주일 되기 전에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면서 제 방이 아주 엉망진창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막 자르고 붙이고 막 뚝딱거려서 시청각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모호한 그리고 추상적인 이 신앙의 개념을 설명해 주는데 이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뭔가를 좀 보여주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시청각 자료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시청각 자료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길을 걷다가 저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하십니다. 야, 저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잘 먹고 잘 산다. 야, 백합화 봐봐. 길쌈도 안 했는데 얼마나 예쁘게 옷을 입고 있니?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야. 너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 너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너희의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품어주신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또 걷다가 겨자씨 하나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겨자씨 얼마나 작은지 모르시죠? 진짜 작습니다. 그 우리 깨보다도 작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 보여주면서, 야, 저기 나무 봐봐. 저 겨자나무가 이 작은 씨인데 나중에 저렇게 아름답게 큰 나무가 돼.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된단다. 야,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야. 지금 너희가 미약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믿음 같지만은 자라난단다. 믿음은 자라는 거야. 믿음이 열매 맺는 거야. 이렇게 시청각 자료로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거듭남과 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8번째 회심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여전히 모호하실 겁니다.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우리 한계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성경에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야곱, 모세, 라합, 다윗, 나아만, 요나, 베드로, 마태, 베스다 여목가의 여인, 구네의 시모, 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도마, 오네시모 등등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야, 이런 모습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야.
이런 모습이 회심한 사람의 모습이야.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제 그 가운데에서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회심의 모습인가, 어떤 것이 회심의 정인가를 우리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삭개오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등장하는데 너무 인상이 강렬하게 남아서 웬만한 분들은 다 삭개오에 대해서 압니다. 특히 교회 학교 다니신 분들은 삭개오 아마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실은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삭개오에 대한 뭐 특별한 사건들도 많이 우리는 모르고 정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삭개오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름은 삭개오요. 그가 사는 곳은 여리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지리적으로 요단 서쪽, 사해부 쪽, 유대 광야의 동쪽 끝에 자리 잡은 오아시스, 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당시에 물이 없는 지역에서 물이 많다는 것은 풍요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교통의 요충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과 여러 가지 무역들이 활발해서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삭개오의 직업을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세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은 세리들을 관장합니다. 감독합니다. 그리고 세관, 세금에 대해서 업무를 총 책임지는 게 세리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세무서장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을 당시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탈무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인자와 강도는 공식적으로 미워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을 걷다가 세리하고 뱀을 만나면 먼저 뭘 때려잡아야 된다? 뱀은 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보다는 세리를 먼저 때려잡아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삭개오 세리장인데 특별히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부자. 여러분,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이 로마의 식민지 상황 가운데 유대인이 성경에서 말한 놀라운 부자가 될 정도면 여러분 뭐 아주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 삭개오는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세리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로마에 바칠 세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1.5배 내지 2배를 거두어서 로마에는 바치고 나머지는 세리들이 착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성경에 하나 정보가 있는데 삭개오의 외적인 컴플렉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삭개오는 키가 작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특별히 부자다, 키가 작다, 뭐 하얗다, 검었다 얘기하면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다는 것은 굉장히 키가 작은 거죠. 다시 말해서 보통의 여성들보다 키가 작은, 어떻게 보면 요즘 보면 난장이 정도의 키가 된 아주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 이 삭개오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라든지 직업적으로라든지 도덕적으로라든지 사실은 외면받고 있었고 낙인 찍혀 있었고 공허한 상태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짧은 이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가 놀라운 거듭남과 회심을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은 뱀하고 둘이 만나면은 뱀보다도 먼저 죽임을 당해야 될 그 정도의 인생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거룩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오늘 성경은 회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회심은 불확신이 절대적 확신으로 변하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삭개오에 대해서 그 내용, 스토리를 잘 압니다. 여러분, 세리장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답니다. 왜 만나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도 있는데 왜 특별히 삭개오를 콕 집어서 만나주셨습니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삭개오는 앞서 얘기했지만은 세리장입니다. 여러분, 세리장은 그 지역에 굉장히 권력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뭐 어떤 의미에서 존경은 아니지만은 대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세리장도 아니고 여리고의 세리장이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부산, 뭐 대전, 뭐 대구, 광주 뭐 이렇게 큰 도시에 꽤나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고, 이제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학자들은 그의 나이를 45세에서 50 정도로 추측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시절에, 삭개오 시절에 남성들의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몇 살까지 살았냐, 우리는 꽤나 많이 살았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은 35세였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세에 죽었지 않습니까? 뭐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33세에 죽었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빨리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45세 50 장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할 나이에 뒤돌아보니까 부자는 됐지만, 높아졌지만, 권력은 가졌지만은 텅 비어버린 인생 가운데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던 사람이 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향한 갈망을 가지고 뽕나무, 옛날에는 뽕나무,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그 모습, 그 행위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 보니까 삭개오가 그 마음에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보고 싶은데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100% 확신이었을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어떠한 사람인가, 아직은 확신이 안 든다는 겁니다. 뭔가 그분을 만나면 해결될 듯한데, 내가 찾지보다 답을 찾을 듯한데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지만은 지금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처럼 삭개오가 예수님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보고자 하다라는 이 보다라는 것은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이 보다라는 단어를 여러 단어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에이도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 알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근데 어떻게 아느냐? 직접 경험해보고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그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먹는 분도 있고 안 먹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먹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아예 먹어보지 않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심하거든요. 아우, 냄새 싫어. 그래서 아예 경험을 안 해본 겁니다. 그런데 두리안 없어서 못 먹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먹어봤더니 맛있는 겁니다. 경험해봤더니. 지금 삭개오의 마음입니다. 소문을 듣던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을 내가 뵙고 음성을 듣고 알고 싶다는 이 갈망으로 지금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100% 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확실한 가운데 그런 갈망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기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만약 삭개오가 100% 확신이었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행동 안 했을 겁니다. 왜냐면 권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사극 보면은 뭐 이제 대감님들 이렇게 종들이 이렇게 태우고 이게 가지 않습니까? 골목 가다가 보면은 그 앞에 종이 뭐라고 외칩니까? 어이 물러거라, 뭐 무슨 뭐 이조판서 지나가신다 하지 않습니까? 삭개오 그런 권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백성들 앞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그냥 맞이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앞서 얘기했지만은 군중하고 세리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예수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열심당원과 민족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로마의 속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로마를 물리쳐주고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 소망으로 따라다녔기 때문에 지금 이 민족주의자들 열심당원들에게 제1호 대상은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 들어가면 맞아 죽습니다. 돌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물론 이제 키도 작았지만은 이 상황 가운데 대중을 피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고 이런 마음에 지금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중하고 밑에 있을 때 눈에 잘 띕니까? 혼자 나무 위에 올라갔으면 눈에 잘 띕니까? 나무에 가면 훨씬 더 잘 띕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체육대회 하면은 마지막에 뭐 했냐면은 이 박 같은 거 걸어놓고 오자미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던져가지고 이렇게 터트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딱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걸리면은 도망도 못 갑니다. 나무 위에서 그냥 딱 돌 맞아 죽기 좋은 상황인데 왜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당시에는 땅이 척박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개간해가지고 이제 마을 옆에 밀을 심었는데 이제 땅이 척박하니까 그 땅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 지을 때 요즘은 안 나지만은 이제 벼 심고 나서 그 논두렁에다가 그 논두렁 그냥 놀리지 않습니다. 뭐 심습니까? 보통 콩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벼도 거두지만 콩도 거두게 그렇게 하는데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그 밀밭 옆에 짜투리 땅에 놀릴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대부분 돌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딱 그때 이제 밀을 다 거두고 나면 이 돌무화과 나무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 돌무화과 나무가 나무는 참 열매는 좋게 열리는데 문제는 우리 그 감 중에 떫은 감 있지 않습니까? 달콤하지 않고 맛이 없는 이 무화과가 열립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열매가 쭉 나올 때 거기다 구멍을 뽕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올리브유를 발라놓으면은 이게 놀랍게도 단맛으로 이 그 무화과가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서 일일이 거기에 구멍을 뚫고 올리브유 발라야 되는데 여러분 인건비가 이게 타산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했는데 마침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밀을 수확하고 나면은 건기인데 이 목동들이 들밭에서 양을 먹이다가 건기가 되면 풀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마침 보니까 밀 수확하고 남은 그곳에 풀들이 있으니까 남은 풀들이 있으니까 양들을 먹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끌고 이제 마을로 내려오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서 오십시오, 먹이십시오 하겠습니까? 이게 서로 간에 이제 딜이 생기는 겁니다. 목동들의 양은 거기에서 풀을 뜯고 그러면은 그때 이 밀 주인은 이 목동들에게 뭘 시키냐면은 앞서 얘기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일일이 돌무화과에 구멍을 뚫고 올리브를 바르는 일들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양도 먹이고 또 밀밭 주인은 돌무화과를 맛있는 무화과로 바꾸는 이제 서로 간에 윈윈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삭개오가 혼자 올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돌무화과 나무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목동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 돌무화과 나무랑 어떤 거냐면은 이 나지막하게 가지가 펼쳐져 있는데 잎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숨어있기 참 좋은 환경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은 들키면 안 됩니다. 들키면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동들 사이에 또 그 풍성한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 사이에 삭개오는 지금 숨어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불확실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불확실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십니다. 여러분 그 시선이 삭개오와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아마 삭개오의 심장이 툭 하고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 삶 가운데 여러 겹쳐있던 불확실한 의심들, 상황들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다 벗겨지고 녹아져서 드디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말로 이제 삭개오는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불확실한 나무에서 내려와서 확신으로
주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삭개오가 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와주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내적 조명하심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비춰주시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만나주심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거듭나고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회심은 불확실한 돌나무 위에서 숨어있는 나지만 좌지락은 나에게 확신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해서 얻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불확실합니다. 여전히 모호합니다. 그런데 확신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모든 것을 비춰주실 때 나타나는 사건이 회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회심은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항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저울질합니다. 이 저울질하는 이 불확실의 밧줄을 완전히 끊어버린 사건이 바로 진정한 회심의 사건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회심의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이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회심은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름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회심하면은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오해합니다. 또 이례적인 사건으로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회심 분명히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는 드리는 회개와 믿음의 사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통과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된 회심은 일시적인 감정의 폭발이나 한순간의 종교적 결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혼의 본성에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성향의 변화를 일으켜 평생토록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는 내적 갱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심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회심해서 막 뜨고 있다 이게 아니라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회심을 또 회개를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꾸는 건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방향을 바꾸는 게 회심이 아닙니다. 회심은 방향을 바꾼 다음에 그렇게 거듭나고 새 생명을 통해서 이 회개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전인격인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고 또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타나는 게 회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심은 우리의 내면 깊숙이에서 생깁니다. 거듭나면 우리 내면 속에 생깁니다. 그런데 이 회심은 여기서 시작되지만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손과 발, 여러분의 지갑과 시간, 여러분이 타인을 만나는 그 관계, 그 모든 것들에서 회심이 거룩한 열매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CJ 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는 그 맺는 열매로 아는 법입니다. 회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의 내적 변화이지만 거룩함이라는 잎사귀와 선행이라는 열매가 밖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 뿌리는 필경 죽은 것입니다. 당신의 신앙이 당신의 모난 성정, 가족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일터에서의 정직함으로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좀 너무 강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회심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심했는데 변화가 없다? 회심했는데 예수님 믿기 전과 똑같다? 여러분,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 회심 보십시오. 여러분, 삭개오 앞서 얘기했지만은 키가 작은 세리장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키 작은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 세리장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처절하게 살았을 겁니다. 아마 밤잠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노력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도 얻었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모든 것을 얻은 다음에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세리장님 하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삭개오가 없을 때는 저 나쁜 놈, 저 죽어야 될 마땅한 놈이라고 손가락질 할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삭개오라는 이름이 있었지만은 이미 그 이름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성경 보니까 그 전에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꼭 집어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시더니 놀랍게도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는 깨끗한 자, 순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떻게 부르냐?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민족의 반역자라고 부릅니다. 매국노라고 말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세리,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셔서 삭개오야, 너는 깨끗한 사람이야, 너는 순결한 사람이야, 너는 의로운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들어가서 삭개오의 삶 가운데 들어갑니다. 내가 너의 집에 이제 유하여야겠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 밤에 내가 잘 곳이 없으니까 하룻밤 신세 질게 이 말이 아니라, 여기서 유하겠다는 것은 메노라는 말인데 머물다, 거하다, 계속 있다, 떠나지 않고 머물다, 어떤 상태나 관계 안에서 계속 존재한다. 내가 너와 이제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그의 삶에 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삶 가운데 세리장이 되기까지 평생 쥐고 있었던 돈입니다. 생명과 같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놔버립니다. 오늘 보면 8절 보십시오. 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생각할 정도의 부자가 아니라 진짜 많은 돈이거든요. 많은 재산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가진 게 없으니까 절반 줘도 별로 티가 안 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용 씨가 오늘 저녁에 나와서 내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아마 대한민국이 막 들썩들썩, 막 전 세계가 들썩들썩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지역 여리고에서 아마 이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소유의 절반을 다 나눠주고 그럼 남은 절반까지 뭐 하느냐? 내가 혹시 빼앗은 게 있으면 몇 배? 4배 갚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어느 정도 갚아야 되느냐? 내기 보면은 20% 더해서 갚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1,000원을 빼앗으면 얼마 갚으면 됩니까? 1,200원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4,000원을 갚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갚고 나면은 남는 게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평생 생명과 같은 돈이었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그 돈을 놔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우리가 회심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회심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은혜 받는 거 사람들이 우리가 맨날 은혜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회심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재산의 반을 나눠주고 혹시나 손에 끼치면 4배를 갚아주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 받는 거에 솔직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나면은 삶이 복잡해집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합니다. 행동 하나 제대로 못합니다. 지금까지 당연했던 게 당연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심이 어려운 겁니다. 은혜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그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이름 가운데 또 내 삶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에 그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상성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죄인입니다. 지난주에도 겁나 많은 죄를 지었고 오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죄를 지을 것이며 이번 한 주간 내내 살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이 땅의 삶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야, 나는 이제 너희를 의롭다라고 부를게라고 그냥 선언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부르신다고 하시더라도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셔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느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를 내 아들이라, 너를 내 딸이라 부르겠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이름, 나를 불러주신 그 이름만을 보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걸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회심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수께 부르신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당담함이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회심한 사람들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심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아직도 회심에 대해서 모호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또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이름이 내 안에 분명히 있다면은 여러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삶의 흔적들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이 불러주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이름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회심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자꾸 바꾸십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름 바꾸고 처음부터 그 이름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람 보십시오.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람은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십니까? 열방의 아버지, 자식이 많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받고 나서 아들이 그때 받을 때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아브라함아 너 자식이 많은 아비구나 불러주십니다.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 받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할 때 여러분 100세 그의 아내 90세 이미 경수가 끊어진 그 여인이 임신을 합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여러분 그런데 평생 그 이름으로 살아가거든요. 형에게 사기치고 아버지에게 사기치고 삼촌에게 사기치고 그러다가 삼촌에게 사기당하고. 여러분 그런데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나라 겨루 싸워서 이겼다. 이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이름 하나 받았더니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변방에서 그냥 변변치 않게 고기 잡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소망 없습니다. 좀 있는 돈 살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를 이제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 그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굳건한 반석,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 너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여러분 그 이름 하나 바꾸고 그 이름 앞에 아멘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라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상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해결 안 되는 마음의 응어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가 이겼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이겼다. 너의 고통을, 너의 추함을, 너의 죄를
내가 이미 이겼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무능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전히 불확실한 나무에 있느냐, 내려와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유하겠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이름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회심의 설교가 이제 실제로 이제 다음 주에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특별한 예식을 통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언제 회심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길게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시간들 특별히 긴 10주 동안에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좀 힘들고 했지만은 이 거듭나고 회심의 이 두 단어를 다시 한번 정말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단어 앞에 정말 믿음으로 솔직해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내려오라 하시니 믿음으로 내려오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갑시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